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에게 닿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소망이 견고해지도록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휴거가 곧 온다. 심지어는 특정 날짜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자극적인 주장들이 퍼지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을 언급하며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의 숫자들을 조합하여 마치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두 풀어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날짜를 들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내가 곧 가리라. 2025년 9월 23일과 24일 내 교회를 데리러 오겠다. 는 음성을 들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과 함께 혼란과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과연 휴거는 성경적인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차분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휴거는 과연 실제하는 사건일까요? 우선 휴거라는 주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휴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지만 종말론의 세부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형제자매 간의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성경은 휴거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잠 잔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또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개념을 헬라어 원어로는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이는 강하게 붙잡아 채워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사건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또한 스가랴 1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발로 서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즉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과 주님께서 지상에 발을 딛고 서시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가 대환난을 겪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불법을 막는 자가 옮겨져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세상을 향한 거대한 악의 활동을 막고 있는 막는 자는 바로 우리, 즉 성령을 모신 거듭난 성도들,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휴거를 통해 이 땅에서 옮겨진 후에야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7년 대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할 운명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인 대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9월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할까요? 그 근거는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즉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의 새해 명절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연결짓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상징적 연결고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휴거가 나팔절에 일어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곳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종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이용한 복잡한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대환난 기간을 7년, 즉 2520일로 계산하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추가적인 30일을 더하여 총 2550일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25년 나팔절로부터 2550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더해서 특정 날짜, 예를 들어 2032년 속죄일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숫자들을 본래의 문맥에서 떼어내어 인위적으로 달력에 꿰어 맞추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다가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히 예표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표지판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뿐 그 자체가 마지막 날을 계산하는 카운트다운 시계는 아닙니다. 셋째, 성경은 이러한 날짜 예측에 대해 무엇이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스스로를 모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갑자기 닥칠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파멸을 맞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에 영적으로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이미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도둑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문을 잠그고 대비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역사는 날짜를 예언하려 했던 시도들이 얼마나 큰 비극과 실망을 낳았는지 똑똑히 증명합니다. 1844년 윌리엄 밀러의 대실망 사건,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했던 여러 차례의 종말 예언, 1980년대 헤럴드 린지의 세대주의적 예측, 2011년 헤럴드 캠핑의 휴거 예언 등 수많은 예언들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휴거를 주장했던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언들은 사람들을 잠시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예언이 실패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째,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자극적인 주장을 들을 때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를 다른 중요한 신앙의 영역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하게 날짜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질문은 휴거가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다가 내일 당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날짜를 쫓는 것을 멈추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우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하는 데 힘씁시다. 주님은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